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새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장년부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설교에 앞서서 우리 김지섭 형제님이 귀한 찬양으로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셨는데, 매번 절기 때마다 이렇게 특송으로 섬겨주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강동희 형제도 오늘 또 김소정 자매도 생일과 등반식을 맞이했는데, 우리 추수의 이 넉넉한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쁜 소식들을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또 이 사랑을 우리가 작게나마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랑의 쌀로 모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 개천절 연휴 가운데 맞이하는 2021년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교우분들이 가정에서,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이 아닌 곳에서 이 온라인 예배에 연결되어져 있을 것을 생각하니 우리 교회가 한껏 커진 느낌입니다. 우리들 마음의 감사가 입술의 찬양으로, 또 예배의 기쁨이 일상에서의 섬김과 나눔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좌우의 가족들,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간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시편은 말 그대로 시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성경의 한 권으로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지해서 읽을 뿐 아니라 동시에 시로서 시편을 읽고 이해해야 합니다. 설교가일 뿐 아니라 문학 평론가이기도 한 김기성 목사는 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는 우리 삶에 유용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시를 읽는다. 왜? 시는 진부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기 때문이다. 일상의 언어를 재배치하는 것만으로 무료하기 이를 데 없는 현실을 의미 충만한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시의 마법이 놀랍다. 우리 타고르의 시를 한 편 들어볼까요? 나무에게 부탁했네. 하나님에 대해 얘기해 달라고.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네. 이처럼 시는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는 길가의 나무, 풀, 꽃 한 송이에서도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해줄 만큼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시로서 시편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현대시와 시브리 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토대 위에서 시편을 문학적으로 파악하는 것이겠지만, 이 길은 왠지 까마득해 보입니다. 대신에 콜롬비아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윌리엄 브라운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윌리엄 브라운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시편을 제의적으로 이용했던 만큼 현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를 수행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교수이기 때문에 어려운 학문적 용어로 설명했지만 한마디로 함께 소리내서 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낱말들과 이미지, 그리고 리듬을 통해서 독자로 하여금 느끼고 감지하고 상상하게 만들기에 소리내서 읽지 않는다면 시가 가지고 있는 명백한 구어적인 특징이 상실된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이 그러한 시브리 시의 시적인 특성을 잘 반영해서 번역되고 있지 못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읽기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오늘 성경 봉독 시간에 1절부터 16절까지를 읽는 것이었는데 좀 짧게 읽게 되었습니다. 말틴 루터는 이 시편을 작은 성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결코 과장이 아닌 것은 많은 현이 있는 수금처럼 시편 안에는 언약과 역사에서부터 창조와 지혜에 이르기까지 신구약 성서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적 또 신앙적 화음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시편 136편 역시 26절의 길지 않은 본문 안에 창조의 시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체험을 거쳐 광야에서의 방황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행하신 이야기를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바라볼 것을 청중들에게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136편에서 가장 먼저 감사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모든 신들과 주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창조와 생명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생명의 역사, 이것은 가장 놀라운 기적이고 또 신비입니다. 바울 역시 로마서의 첫머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0절 앞부분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 비록 높은 건물이 빽빽히 세워져 하늘과 땅, 들과 숲, 해와 달과 별을 보기에 요원한 곳이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는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교회의 그 작은 화단 감나무에는 올해도 많은 단감이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고, 깨어진 아스팔트 틈 사이 한 움큼의 흙만으로도 이름 없는 풀과 꽃들을 피어냅니다. TV를 끄고 이어폰을 빼고 잠시만 귀 기울여 들어보면 새들의 합창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물론 저희 집이 1층이어서 유독 그렇겠지만 풀벌레 소리가 자장가 소리와 같습니다. 출근길 피부에 와닿는 신선한 공기는 우리 영혼을 청량케 하고, 저무는 해는 그리고 그 노을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삶의 수고를 위로하는 듯합니다. 이따금 도시에서 벗어나 조금만 교회로 나가도 계절마다 고운 옷으로 갈아입는 자연의 다채로움과 아름다움에 잠시라도 세상 시름 잃고 경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과 농부의 땀방울이 어우러져 황금빛으로 넘실대는 들판의 곡식과 열매들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감사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우주론적인 창조 영성을 강조하는 성공의 신학자인 매튜 폭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론을 잃으면 즐거움도 잃는다. 기쁨은 물건을 구입하고 경쟁에서 성공하고 남 얘기나 수군거리고 드라마 속의 인물처럼 살아가는 가짜 즐거움으로 바뀌고 만다라고요. 역시 20세기 미국의 해양생물학자면서 작가인 레이첼 카슨도 과학자건 평범한 사람이건 지구의 아름다움과 신비 속에 사는 사람은 결코 삶에 실증을 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와 오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인 이진영 목사는 그린 엑소더스라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는 말씀인 성경과 보는 말씀인 창조 세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하시기 때문에 듣는 말씀과 보는 말씀의 균형을 통해 우리는 더욱 온전한 신앙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봄과 또 요즘 같은 가을은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 자연이라는 더 큰 예배당에서 예배하기에 좋은 계절로, 전자악기에 오늘 예배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전자악기의 반주 대신 새소리를 반주 삼아 찬양하고, 화성과 화음 대신 가을의 풀벌레 소리와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에 감사드리는 예배 시간이며, 목사님의 설교 대신 강물이 여우를 돌아들며 쏟아내는 생명수의 울림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자의 간절한 기도 대신 곱게 쌓인 낙엽들의 바스락 소리에 걸음마다 아멘을 외치는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할 때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렇게 실제로 자연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괜시리 부러워지게 됩니다. 우리 시편 8편을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편 8편 중에 1절과 3절과 4절을 우리가 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아멘.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총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선물로 새롭게 발견하며 감사의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의 감사는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신 것과 이후 40년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에게뿐 아니라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도 그의 백성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보여주는 훌륭한 메타포, 상징적 사건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어린 양의 피가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리고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십자가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말틴 루터가 죄인을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진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자아라고 하는 끝없이 높은 담안에 봉고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온전한 자아를 경험케 하시고 그 안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생수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로 돌판에 써내려간 율법을 근거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애굽의 파라오와 그의 신민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관계와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그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처럼 평화와 정의, 자비에 대해 적대적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어 성령의 각양의 은사와 진리의 말씀 그리고 아가페적인 코이노니아를 통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로서의 진지를 구축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성육신적인 봉사를 통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감사입니다. 박용훈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는 85주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두 번째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에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저도 젊지만요. 여전히 우리는 교회라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흩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린 주의 교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되어가길. 새사랑교회를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예배만 온라인일 뿐 나머지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인 친교와 봉사 그리고 선교는 작지만 소중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강동희 형제를 공동체의 새 회원으로 맞이하게 되고 또 예년보다 더 많은 사랑의 쌀을 우리 교회가 위치한 상계 이동의 이웃들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도 모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우리를 새사랑교회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 창조와 구속의 모든 은총의 근거가 하나님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26절까지 후렴에 반복되는 후렴구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시브리어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자비 또는 은혜로 다르게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헤세드가 나올 때 항상 함께 나오는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이 헤세드와 라함은 함께 있을 때 각자의 의미를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이 라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태아를 품고 있는 어미의 자궁에서 유래하는 단어로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한 애끓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그리고 하루 신약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1절인데요. 홍주민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바로 헤세드와 라함이 우리를 향해서 영원하다는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헤세드와 라함이 영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이 시간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해사랑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와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나눔과 또 우리 공동체가 여전히 공동체로 이곳에서 함께 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의 이유가 없다고 때때로 우리의 삶이 불만족스럽고 내 입에서 불평과 또 마음에서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삶의 모든 순간 우리를 둘러싸고 또 내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 그 영원한 헤세드와 라함이 우리와 함께함을 저희들 믿음으로 다시금 고백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그 안에 모든 생명들이 우리의 먹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구원과 용서함,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이유와 또 우리의 본향으로 향해 나아가는 이 믿음의 걸음들, 또 이 걸음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있음이,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감사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 당신이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에 당신의 위로와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